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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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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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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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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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때마다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듣기는 들었으나 기억을 못하고 알기는 알았으나 행동이 부진했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우리는 약한 자신이기에 흑암에 잡혀서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되어서 막바지점에 이르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 참 한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도 가장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으나 그러나 그는 다시 수제자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의 현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산을 잘 맺게 하시고 대망의 새해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속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줄 아오니 그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혹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의 결실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리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관리입니다. 주셔서 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라는 식으로 받을 때만 좋아하고
그 후에는 연기 사라지듯이 자취를 감추고 기억도 못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제 달란트를 주신 주인께서 마지막 세마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매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왔는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관리요, 사명도 관리요, 은혜도 관리요, 감사도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밭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무관심입니다. 사명 주셨어도 무관심하면 망가집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갖지 아니하고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에 관련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게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결과가 문제예요, 이게. 심판주 앞에서 심판주가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고 내가 관리했다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요한복음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지해요. 알고만 있지. 그 뜻을 몰라요. 농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신앙인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삶의 연관성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수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신앙이에요. 나에서 복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요. 저들이 그랬습니다. 복수의 개념으로 나와야 돼. 이게 2단계예요. 1단계는 우물 안의 개구리, 나예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면 이제는 저들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그럴 정신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은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리 뜨겁게 용광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한 사이랄지라도 관심이 식어지게 되면은 냉랭하고 차가운 무쇠로 변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관심. 삭개오가 정말 남들과 똑같은
체형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인간층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관심을 가졌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야, 그 관심 하나로 삭개오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경시, 가볍게 얘기해요.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컴퓨터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홀려가지고요, 신앙이 전부 다 해커당하고 있어요.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그러니까 복음이 경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구석에 천박아 놨다가 먼지 끼면은 그냥 그 탈탈 털어서, 이게 다 비참한 겁니다. 예전에는 복음이 경시를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게 되면 그때는 성경이 너덜너덜 다 살 정도로 그냥 예지중지 기도원에서도 꼭 성경 붙들고 살았어요. 뭐 컴퓨터나 뭐 그런 것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컴퓨터가 나오고 막 핸드폰이 나오고 여기에 그냥 혹 빨려갔어요. 이게 장애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이 핸드폰 그 여러 가지 작동법을 그래서 안 배운,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큰일이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꺼버립니다. 꺼버려. 좀 불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것저것 알아서 살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여기에 지금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잡혔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밭입니다. 박해의 밭입니다. 박해. 복음에 대한 핍박.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감히 입 벌릴 생각조차도 못해요. 흙이 얇은 돌밭은 오히려 씨앗을 태우는 밭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사느냐? 인맥에 중점을 둬요. 인간관계. 이게 참, 이걸 못 끊어서 이 문제가 됩니다. 또 모든 그 시스템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게 족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바빠도 그것은 다 합니다. 다 작동을 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것들 다 죽어가는 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엉뚱한 짓 하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애지중지에서 나서 기르는데 옆집 사람을 따라가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사람 말만 잘 듣고 내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통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 번 못을 받고 있어요, 지금요. 구원의 주를 인하여 핍박이 오면은 주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구심점으로 삼고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박해나 핍박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순교당할지라도 비겁하게 나 모른다고 떠나버리는 그런 양심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유혹의 밭입니다. 이 선악과적인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 때 그 선악과로만 생각하는데 큰 잘못이에요. 지금 선악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못 보면 혹하고 저거 좋다, 저거 좋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엉뚱한 것에 더 유혹돼가지고 혹하고 거기 넘어가고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찾아다니고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농번기 때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놀러 간다고 하니까는 그냥 일하다가 막 이 사람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서는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차라리 이랬더라면, 야, 이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 참.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염려입니다. 물질. 근심, 걱정이 많게 되면은 이 말씀이 막혀서 잘하지 못합니다. 재물의 탐욕 때문에 이 구원의 결실을 포기한 경우지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거 못해서 인생 망가졌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물질에 잡혀서 물질 탐욕 때문에. 물질 내 것 아니에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처방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정말 대단했죠. 삭개오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달라요. 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복된 귀를 가져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사람의 말을 듣고 컴퓨터 말을 듣고 엉뚱한 데 빠지기보다는 산천초목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은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들어와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